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얼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너무 빠른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것은 지금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현실을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큰 교단에서도 대형 교단에서도 지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에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데 우리는 찔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자꾸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을 강조하고 살아가요. 왜 이렇게 되냐면 사사기랑 똑같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법을 놓쳐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구약에 보게 되면 룻기라고 있습니다. 룻기가 전형적으로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지금 나타나는 역사적인 이 사건과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족보를 남겨놓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도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를 보게 되지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사는 그들이 하나님 품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기근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이 앞서가니 하나님을 앞서가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 지방을 향하여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져서 10년 안에 패망의 원인이 점점 나타나는데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또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를 첫째 아들이 구하고 막내 아들 그 기련이 룻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건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는 기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뜻은. 근데 말년이 또 죽어요. 큰아들이 죽어요. 그 큰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큰아들을 낳고 믿음이라는 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큰아들을 줬는데 우리 아들 낳으면 정말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딸 낳으면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으나 OECD 국가 중에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또한 둘째 아들 기른이 죽어버려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1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 가는 것이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깜짝 했더니 몰락이 와버렸어. 기르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사랑.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건 내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자가 그 남편의 소유가 되고 그 남편의 이름을 따라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죽어버려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옴이라는 뜻의 기쁨의 사람이라는 뜻이 마라랑 스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며느리 자부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새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제갈을 하거라.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에요. 난 거기서 묻힐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깨달아서 어디를 향하여 다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면 남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집안의 몰락이 어떻게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자, 결국에는 좋은 상황을 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룻은 따라갑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무엇이 열어지더라? 주의 때가 열어지더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날 세속화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놓쳐버리니 어떻게 해? 길이 아닌 곳이 더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안 따라가니까 안 따라가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더 잘 돼 보이는 것 같으나 그들은 10년 안에 나오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가는 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말씀 중심이 나를 이끌어가야 될 말씀이 하나님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 세상에 미혹이 받고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시대에 여러분, 제가 봉사 강사단장을 하면서 많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어도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기 때문에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 심령을 찔려 쪼개야 된다. 찔림받은 자들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또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도 내가 깨닫는다면 깨닫는 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기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그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으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확실하게 믿어주는 분이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그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가 연결됐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다리가 연결됐다면 우리는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놔두고 나가야 돼요. 오늘날 부패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구나. 자격이요? 너무 사람들이 쉽게 한다고.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목사님 그런 소리 하세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란데 육을 너무 열심히 쫓아가 병든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결과가 결국 10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방향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추수의 때에 나는 반드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고 계시록 1.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는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의 정절을 잊어버려요. 믿음은 가겠지, 믿음은 가겠지, 믿음은 가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와 무슨 관계냐면 생명의 관계. 예수께서는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였으며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으며 내가 맞아야 할 그 침이었으며 내가 맞아야 할 그 모멸감을 다 감당해 주시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가셨다고.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세요?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새껏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지요. 십자가의 본질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선택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선택을 받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골목대장이었고 친구들 다 끌고 다니고 산으로 들러 무소리 해먹고 다니고 도마뱀 잡으러 다니고 산딸기 따라 다니고 밤 따라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뒷산에 있었어요. 그게 예비군 훈련장 뒤쪽으로 왕릉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날 늘 그때부터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날 인도하셨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중학교 가게 되어지고 고등학교 가게 되어지고 제가 유도선수였단 말이에요. 유도선수. 그래서 이 골격이 남들 보기보다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레슬링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운동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시키시는 거예요. 강해지게끔. 또한 어떤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살아. 버스 밑에 깔렸는데도 살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익산 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를 졸고 가는 파레트 실은 8.5톤 싣고 파레트 2톤 싣으면 10톤 이상 되는 것이 차를 재사용차를 딱 하셨어요. 차가 반만해지더라고. 그 안에서도 살아. 근데 600만 달러의 사냥보다 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그는 복받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뢰한 복이 입혀진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입은 자. 그들이 부자인 거야. 할렐루야. 그다음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내가 누구요? 하나님 건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오만 방자하도록 어떻게 제갈길로 막 가고 있는 거야. 2단을 향하여 가고 있고 3단을 향하여 가고 무슨 그것이 태권도 단수도 아니고 그들을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축복받는 비결과 돈 버는 비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입혀지느냐?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사기도를 거의 한 7, 8년, 거의 횟수로는 10년을 모시고 다녀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참 가볍게 예배를 딱 드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만나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겨진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얼굴이 텅텅 부었어요. 풍선처럼. 그런데도 병원약을 안 먹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지어준 처방전을 받아서 지어준 약을 그때는 병원에서 약을 줬어요. 약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의료는 이제 체계가 바뀌기 전이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을 다 안 먹습니다.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고 이래서 근데 회개가 먼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돼요. 내 안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미 목사님 찬양하는데 얼굴을 저기서 유심히 봤어.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 응? 그만큼 하나님이 계속 끌어올리시는 거라고. 그 충만을 채우게끔. 그 여러분 안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야.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허리야 다리야 안 아픈데 하기 싫어요. 그래도 사기도를 끌고 가야 돼. 몸뚱이를 끌고 가서 가야 돼.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막아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끔 막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진짜 능력자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거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헛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 이거 헛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오느냐? 마음의 평강, 샬롬, 피스,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을 다 들어갈 게 많고 그 세상 염려하니까 세상 염려 끝에 붙잡혀서 어떻게 사단이 줄을 딱 걸고 밭다리를 팍 걸어서 넘어뜨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라는 내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야. 금가기 시작해. 에이 나가서 일해야지. 에이 나가서 벌면 되지. 아니. 여러분 하늘의 신기한 것이 와야 땅의 기름진 목이 열어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미가 마라라 쓰다가 어떻게 변하냐면 다시 출수의 때가 임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되지 않게 되어지고 또 룻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셔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땅이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나의 고향이고 나는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에게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 방향으로 갔더니 성령을 알게 주는 거예요. 아멘. 바람이 이리로 불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 알면 능력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28절 막 이렇게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은혜를.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지. 2단 3단 찾아가서 은혜를 찾겠어? 우리 집사람 이름이 은혜요. 나 맨날 찾아 은혜를.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아멘. 내 하나님 너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한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도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즉 나를 보낸 거야. 아멘.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너희들 기도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아멘. 그들이 정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신음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계시다. 아멘. 주여, 저는 주인입니다.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죄인을 버리지 말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되려고 펑펑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하면 막 많은데,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있지요. 눈을 감아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아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십자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와 나와의 무슨 관계예요? 주님이 여지껏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난 이 은혜를 받으니까 몸이 발탁 떨리더니 방언이 터지고 이 머리 입술은 방언을 계속 말하는데 머리에서 필름이 감기듯이 쫙 흘러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것만 보여주면 좋은데 안 좋은 것만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눈물은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임하는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콧물은 질질질질 막 이만큼 흘러가지고 땅바닥에 질질질질 끌리며 몇 시간을 울었는지 울고 불고, 그것이 왜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한지.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올라가셨는데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팡팡 울고 났더니 온몸이 나중에 우리 어렸을 때 울었을 때 그 생각나지.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 여러분, 일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일로 들리는 거 다 가짜야. 속는 거야. 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기다렸단다. 난 내가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렸고, 나를 찾기 원했고, 기도하기 원했고. 왜? 초등학교 3학년 어렸을 때 계속 믿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 또 그 소리가 여기서 들리니까 또 더 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그때 눈물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눈물은 뜨거워요. 얼굴이 막 볼따구니가 빨개지는 것 같고, 말이 제대로 되겠니까? 숨 넘어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은혜 받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무 힘을 잃어버려요.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바꾸고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세속가가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뺏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사단이 공격하겠습니까? 가만히 냅둬도 걔는 사단의 자식이야. 근데 누가 그걸 건드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건 장로건 권사건 전도사건 다 그들이 시험 가운데 미혹을 집어넣는 거야. 이러면 이렇겠지, 이러면 이렇겠지. 늘 밑가보듯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밑가보듯이 너희를 지금 정죄하면서 어떻게? 고발한다라고. 고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기도하는 내 아들, 기도하는 내 딸, 찬양하는 저 모습, 예배하는 저 모습,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내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지혜가 날마다 있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사실상 원문 여기서 2장 주고 왔는데요. 네? 이걸 이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나오미가 회복의 때를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계보의 어머니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에 또 기생 하나가 나와.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 몰락이 아니라 몰락한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깃발을 문에 걸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사람,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면 지금도 얘기하지만 사람이란 취급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있게끔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도 높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몰락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올라가는 자로, 떠오르는 자로. 할렐루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힘들어요. 사모에게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집사님들 힘들고 전도사, 강도사, 장로님들 다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당하는 자가 그만큼 능력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자, 가보세요. 자, 6장 보세요. 자, 1절부터 제가 말씀 올릴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차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믿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어떻게 하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교회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있던 당시에 구역이 있었나요? 구역이 있었냐고. 원래 교회가 구역끼리 싸워. 네? 남선교회끼리 싸운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서로가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대우를 받아.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에게 상이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를 입으로 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한마디에 우리나라 옛날에 이속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프지, 힘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래.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 녹아. 아멘. 녹이는 자야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천국 백성 되어지라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파벌로 나눠서 구역을 만들어 놓고 남선교회, 뭐 여선교회 만들어 놓고 서로 그냥 싸우기만 하고 있어. 시기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 응? 어디로 단풍놀이 갈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체라면 나 자기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 오버하지 마, 오버. 아멘. 겨울에는 잠도하지 말고.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참, 여러분 2단 3단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 들어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싸우고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거야. 주여. 이긴 사람은 거기서 버티고 있고. 그럼 담임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오늘날 위기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받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멘. 어떻게 해요? 나오미 같은 꼴 안 당기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라고. 베들레헴이 어떤 이 표현이냐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너무너무 많아.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야 돼.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꾸 쳐내고 비워내야 돼. 끌어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그랬는데 똑같다면 성장되어지지 못하고 늘 전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아멘. 예배 가운데 감동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또한 내가 주신 나를 콜링했을 때의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 또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라고 하죠. 이는 자기 저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때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천국 오는 것을 기뻐하시.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절대 내가 놔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과 생각,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죠. 할렐루야.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자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이렇게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네 어떻게 살아왔니? 네 얼마만큼 가졌니? 얼마만큼 했니? 이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 무엇을 본다? 내 마음을 보는 거야. 중심을. 이 믿음이 거기서 자라니까.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계신 주님 이름으로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제가 정말 목회자지만 안타깝고 답답한 이유가 너무 많아. 변질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자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믿음으로 산다가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싸나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재 육보여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피 흘려주지 않아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가시관 면류관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심판지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핵보다 심판지로. 늘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 중심, 아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이건 놓치니까 자꾸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 주여. 변질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겠대. 어디 성경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아멘. 내가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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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람이 지금 사모님이 체험을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는 거야. 주여. 꽂히고 화분이고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그 밑줄 쳐놓으셔. 밑줄 쳐놔. 까먹지 마요. 말씀과 기도를 왜 하라고요?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누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아멘. 내 생각 내 마음은 더러워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아멘. 씻겨지는 거야. 씻겨지는 거야. 아멘. 예배 가운데 씻겨지고 아멘. 기도 가운데 씻겨지며 말씀을 읽을 때 씻겨지는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오대솔라 원칙을 계속 얘기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대솔라의 원칙이 있어요. 칼빈 루터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이들이 죽었다고, 마녀 사냥으로 또 죽었다고. 그런데 그 일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일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데?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민주주의가 생겨지고 신앙의 자유화가 생겨지며 어떻게 해요? 오디솔의 원칙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은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중심의 마음을 신비에 담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려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를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과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주여. 아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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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했지 예수 밖에서 놀으라고 얘기 안 했다고. 아멘.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한 곡